아멘. 할렐루야. 좋은 저녁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저녁입니다. 네, 좋은 저녁입니다. 오늘 이 저녁이 우리에게 좋은 이유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또 좋은 성도님들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곁에, 내 앞에 이렇게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실 때 당신이 좋아서 오늘이 참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별로 좋지 못한 분도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좋으심을 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27절까지인데 1절에서 27절 가운데 14절까지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읽기로 하고요. 지금 읽을 거는 15절부터 2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15절에서 27절.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다니엘서 8장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환상과 그 환상에 대한 해석입니다. 다니엘서 전체가 12장인데 6장까지가 다니엘의 이 삶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기록이라면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에 대한 묵시적 예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7장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 8장을 오늘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27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랍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은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곧 있으면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하나인 하누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실은 하누카 이렇게 지으려고 하다가 무슨 말이냐 이렇게 그럴 것 같아서
그냥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우카는 유대 달력으로 키스월이라고 하는 이 키슬레브월 25일부터 8일간 지키게 되는 절기입니다. 작년에는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였고 올해는 12월 16일부터 12월 24일까지 8일간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12월 25일 우리의 성탄절을 축하하지 않지만 한우카라고 하는 절기가 성탄절과 비슷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탄절과 비슷하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장식을 하고 축하하는 모습이 닮아서 유대인들의 성탄절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우카의 의미는 성탄절과는 많이 다릅니다. 구약 성경에 모세의 율법에는 없는 절기인 이 한우카는 수전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 10장 22절과 23절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라는 말씀이 있듯이 예수님 시대에도 수전절이 이렇게 절기가 지켜져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우카 수전절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그 중간 시대, 구약 말라기 시대로부터 이제 신약 그 마태복음까지의 그 성경의 공백 400년 공백의 시간이 있는데 그 공백기에 있었던 어떤 특별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절기가 한우카입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유대인들이 셀루큐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더럽혀졌던 그 성전을 되찾아서 다시 하나님께 바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모세 율법을 통해서 정해진 절기는 아니었지만 마카비 시대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수전절은 헬라어로는 재건이라는 뜻을 가지고 히브리어 한우카라고 할 때는 봉헌,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께 봉헌하였다라는 의미로 수전절이고 또 한우카라고 유대인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정했는데 이 한우카의 역사적 배경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환상과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해석 부분을 방금 읽었습니다. 지금 15절에서 27절까지 환상에 대한 천사의 해석, 가브리엘의 해석을 들었는데 이제 1절에서 14절까지를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4절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14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1절은 다니엘이 벨사살 왕 3년에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데 그때 다니엘의 몸이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수산성은 바벨론 제국에 속한 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단지 환상 속에 이 성에 가 있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그곳에 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견해가 엇갈리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수산성에 가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산성은 그 에스더 여왕 아시죠?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던 그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성 이름이 수산성이었습니다. 느헤미야도 수산성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어쨌든 이 수산성은 페르시아 왕들의 겨울 궁전이 있던 곳인데 바벨론에서 동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아직 바벨론 왕인 이 벨사살 왕의 시대에 신하로 일하던 다니엘이 바사제국에 속해 있는 수산성에 몸으로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을레강은 수산성의 북동쪽을 지나는 폭이 300m 되는 강입니다. 지금의 이란 티그리스의 하류인데 오늘날에는 물이 없이 말라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이곳에서 양과 염소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7장에 4개의 짐승이 등장하는 그 첫 환상을 본 지 2년쯤 지난 벨사살 왕 3년의 때였습니다. 주전 551년경이고 다니엘의 나이는 약 70세쯤 되었을 때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의 사건은 다니엘서 7장의 사건과 유사하게 볼 수 있습니다. 7장에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이후에 이 세계 역사에 대해서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는데 같은 비슷한 내용의 환상을 8장에서 또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7장과 8장이 비슷한데 왜 또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원어의 7장과 8장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구약성경은 모두 이스라엘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성경이 쓰여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구약성경 고대 근동의 그 보편적인 언어였던 아람어가 이 구약성경에는 함께 쓰여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서의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2장 4절부터 7장 28절, 그러니까 7장 마지막까지는 아람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절부터 다니엘서 마지막까지는 다시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게 됩니다.
왜 이런 언어의 전환을 가진 걸까요? 마치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한국말로 쓰다가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는 영어로 쓰고 다시 8장 1절부터 12장 마지막 절까지는 한국어로 쓰는 것과 같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쓰는 거죠?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메시지, 이 다니엘서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대상이 달랐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의 전개를 보여주시면서 이 교훈을 이방인들, 느부갓네살이나 또는 그 다리오 왕이나 이방인들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까지 계시하기를 원하셔서 그 당시 이방 세계의 보편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는 아람어로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8장부터 12장까지는 다시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8장은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세계 역사의 장래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전제 하에서 우리가 본문을 읽게 될 때 본문의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8장에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언급되고 있지만 또 특별한 어떤 사건과 인물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다니엘은 두 뿔 가진 숫양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숫양은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라고 천사가 다니엘에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다니엘서 8장 20절을 보면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받았을 때 아직은 바벨론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는 있었지만 바사, 이 페르시아라고 세계 역사 가운데 일컬어지는 이 바사 제국이 리디아와 소아시아,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집트를 비롯한 아프리카 일부 또 카스피해 주변의 여러 지역들을 이미 정복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가 공동으로 통치하던 초기에는 메대 제국이 더 세력이 강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레스 왕이 나오기 이전이었습니다. 바사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그 지도력으로 페르시아인들을 연합제국의 최고 지배 세력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양의 두 뿔 중 나중에 난 뿔이 더 긴 뿔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사 제국이 원래는 메대 제국보다 힘이 없었는데 나중에 더 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메대와 바사 제국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나라들을 점령해 갔습니다. 4절의 말씀처럼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었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져 갔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 강하여져 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도 점차로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300 그리고 그 후속으로 나온 300 제국의 부활, 그 영화가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이 점차 힘을 잃게 되는 그런 중요한 전쟁을 다룬 그런 영화였습니다. 300에 나오면 이상한 그 페르시아의 왕 있죠.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그 왕. 그건 사실 에스더 왕비의 남편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사실 아하수에로라는 말은 우리말로 그렇게 쓴 거지만 영어로 오면 크세르크세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 페르시아 제국을, 그 강성한 페르시아 제국을 들이받는 그 순념소가 등장하게 됩니다. 5절에서 7절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순염소를
가브리엘 천사는 21절에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리스 왕이라는 거죠.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순염소가 서쪽으로부터 왔는데 매우 빠른 속력으로 순양을 공격하기 위하여 질주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계사를 예전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것이 좀 너무 어렴풋해서 제가 다시 이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그런데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제국의 역사 이런 다큐멘터리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찾아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예전에 봤던 영화 300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리스가 헬라가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크세스 왕, 우리가 아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공격을 당하고 스파르타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스 제국은 도시국가들의 연합체였고 스파르타는 특별히 군사력이 용맹한, 그래서 그리스 연합국을 지키는 역할을 했던 도시국가였는데, 이 도시 스파르타 왕이 죽으면서 망하게 된 것이죠. 근데 스파르타가 무너지고 위험에 처했던 그리스 제국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세계 3대 해전이라고 불리는 살라미 해전, 영화 300 후속편으로 온 제국의 부활, 그 배경이 되는 해전의 모습인데, 그 해전에서 그리스가 승리함으로써 페르시아 제국이 점차로 이제 힘을 잃기 시작하고 압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더욱이 그 그리스 위에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무식한 인간들을 취급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마케도니아의 필립이라고 하는 왕이 이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를 통일하고 헬라 제국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를 정복할 계획을 세우다가 이 필립 왕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필립 왕이 죽은 이후에 20살의 나이로 필립 왕의 아들이 왕자에 앉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20살의 나이로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제 페르시아 정복의 길에 나서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고대 근동 지역을 빠른 속도로 점령해 나갑니다. 약 3년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근동 지역, 페르시아가 정복했던 모든 지역들을 다 점령에 들어갔습니다. 5절에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너무 빨리 이렇게 달려가는 속도가 마치 발이 땅에 닿지 않은 것처럼 보일 정도 그렇게 빨랐다는 것입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니까 페르시아 제국은 거대한 인도 코끼리 같은 이런 것들을 막 가지고서 사람들도 막 이상하게 무장을 하고 무겁게 그렇게 느릿느릿 움직이는 그런 군사였다면, 이 알렉산더의 그리스 국가의 군사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어떤 신기술에 의한 무기들을 개발해서 그렇게 빠른 속도로 전쟁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마치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는 이 표현처럼 매우 빠른 속도로 근동 지역을 정복해 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큰 뿔을 첫째 왕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첫 번째 왕이라는 의미보단 사실 첫 번째 왕은 필립이었고, 첫 번째 왕이라는 의미보다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강력한 군주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분노한 힘으로 순양에게 달려가고, 7절에도 더욱 성내어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의 그 다리오 왕이나 또는 크세르크세스 왕의 침공으로 인해서 당했던 고통, 스파르타의 왕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런 그 고통에 대한 복수의 성격이 이 페르시아 정복 전쟁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당할 자가 없던 페르시아 제국도 20대의 청년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에게 처참하게 대패하기 시작했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본문의 7절 후반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강성하다고 표현했던 순양이 순염소에게 힘에 의해서 굴복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그 당시 알려진 대부분의 나라들을 정복했고 지상에서 가장 큰 제국을 이루었다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알렉산더는 계속해서 인도까지 정복하기 원했지만 오랜 전쟁으로 지친 부하들이 정복전쟁을 반대했기 때문에 동방원정을 접고 바벨론으로 돌아오다가 그의 나이 33살에 말라리아로 보이는 고열에 시달리다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의 부하 장군들에 의해서 나라가 4지역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8절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막 강하여져 가다가 갑자기 꺾여졌다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 현저한 뿔 넷은 이 알렉산더 대왕의 총사령관 역할을 했던 각 지역의 사령관들을 의미합니다. 카산더 장군이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를, 리시마쿠스 장군이 트라케와 소아시아 지역을, 셀루커스 장군이 시리아를 비롯한 아시아 동쪽 지역을, 톨레미 장군이 애굽을, 이집트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스라엘은 톨레미 제국의 이집트의 통치를 받게 되지만 나중에 더 강성해진 셀루커스 제국의 통치를 다시 받게 됩니다. 4뿔 중에 한 뿔에서 이제 작은 뿔이 하나 나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12절을 보면 이 작은 뿔이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 것을,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할 때도 중심적으로 해석해 주는 것은 이 작은 뿔에 대한 의미를 해석해 주게 됩니다. 다시 한번 9절에서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것은 7장에서의 작은 뿔, 7장에서도 작은 뿔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작은 뿔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7장에서의 작은 뿔은 로마 제국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8장의 배경은 아직 로마 제국은 등장하지 않고 있는 그런 헬라 제국의 이야기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이 작은 뿔이 셀루코스의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를 가리킨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는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또 동쪽으로는 페르시아 그리고 영화로운 땅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팔레스틴 땅을 정복해 갑니다. 특별히 그는 자신의 이름에 에피파네스라는 별명을 붙였는데
그 뜻은 신의 현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곧 하나님, 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티오코스 이 자신을 신으로 숭배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의 교만이 하늘 군대로 비유되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핍박하면서 성전의 제사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티오코스의 박해는 주전 170년경에 대제사장이었던 오니아스 3세의 암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박해는 그가 죽은 주전 163년까지 계속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약 8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된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그 야훼 신앙을 버리고 헬라 종교인 제우스 숭배와 황제인 자신을 숭배할 것을 강요했었습니다. 대제사장직을 경매에 붙여서 최고 낙찰자에게 제사장직을 임명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성전뜰에서 제물로 드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구인인들을 동원해서 안 먹으려고 저항하는 유대인의 입을 강제로 벌려서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고기를 먹이는 일도 자행했습니다. 주전 167년 12월, 유대력으로는 기스롤 12월 25일, 안티오코스는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 안에 제우스 신을 위한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200년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티오코스의 성전 모독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자극을 받고 항쟁을 벌이고 독립투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주전 167년에 여호야립 반열의 제사장 마따디아가 70세의 나이로 자기 가문의 자녀들과 함께 반란을,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독립국가 하스몬 왕가를 일으킨 유명한 이스라엘의 마카비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마따디아의 셋째 아들 유다 마카비가 특히 그 용맹으로 유명했는데 그의 별명이 쇠망치였다고 합니다. 그 쇠망치라는 뜻의 하 마카비에서 따와서 이 반란이 마카비 혁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간 마따디아의 아들들과 또 그와 함께한 많은 경건한 자들이 3년간의 전쟁 끝에 마침내 성전을 탈환하게 되었는데 처참한 성전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유다 마카비와 군인들은 자신들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실한 제사장들을 세워서 성전을 정결케 했습니다.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제단을 만들어 봉헌하고 무너진 곳을 수축하였습니다. 주전 164년 기슬루월 25일, 지금으로 말하면 12월 25일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3년 전 기슬루월 25일에 빼앗겼던 그 부정하게 했던 성전이 정확하게 3년 후 같은 날에 새로 봉헌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에 보면 더럽혀진 성소가 정결하게 회복될 때까지 2300주야가 걸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실제 역사적으로 안티오쿠스의 유대 종교 말살 정책이 시작된 주전 170년부터 마카비 혁명으로 성전이 회복된 주전 164년 12월까지가 약 2300주야가 지나간 것으로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성전을 정화한 다음에 그들이 8일간의 성대한 봉헌 축제를 열었습니다. 2년간 초막절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초막절이 8일간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8일간 이 봉헌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누카, 즉 수전절, 성전을 수축한 절기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날을 빛의 축제라고 하면서 특별한 등대에 하루에 하나씩 촛불을 켜면서 그들이 성전을 다시 성결케 했던 그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적으로 포고령을 내려서 이 축제의 날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였고, 그것이 예수님의 시대까지 이어졌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중요한 절기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하누카.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이 또 다른 뿔, 이 7장과 다른 이 8장의 또 다른 이 뿔, 즉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를 신약 시대에 얘기하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로 해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세에 미혹당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고하면서 적그리스도를 불법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바로 안티오커스가 적그리스도 모습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안티오코스가 했던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적그리스도가 세상 마지막 때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종말이 올 때에, 역사의 종말의 시대에 가장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하나가 적그리스도 또는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선전하면서 택하신 백성이라도 미혹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경고하셨습니다. 종말에 있을 현상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상세하게 가르치시면서 오늘 본문과 연결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 바로 그것이 안티오코스가 제우스를 위한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에 세웠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이것을 또 일어날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다시 이 일이 일어날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AD 68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실현됐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에 항복하지 않았을 때 AD 70년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두지 않도록 철저하게 파괴됐고, 또 항거하던 유대인들은 로마군에게 무참히 학살되게 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은 모두 고향에서 쫓겨나서 로마 제국의 각지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서신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8절에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란 단어에는 관사가 없습니다. 그 적그리스도, 이렇게 단수로 얘기하지 않고 많은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인물이라기보다는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무리들이나 단체들을 가리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많은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종말에 세상의 마지막 때는 성경은 공통적으로 그 마지막 때에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그것은 고통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마치 끝인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의 끝으로 여겨지는 그런, 이 세상 이제 망했구나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때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서 8장 23절에서 25절에도 이 마지막 환란의 때를 의미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오늘 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나올 것이다 라고 다니엘은 예언했고, 그 예언이 기원전 170년대 그 시리아의 왕 누구죠? 갑자기 이름을 까먹네. 에피쿠스? 죄송합니다. 안티오코스. 안티오코스 이 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뭐 저의 얘기가 아니라 저는 사실은 이런 내용들을 제가 해석할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석들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참조해서 제가 알게 된 것이지만, 어쨌든 주전 170년경에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그 안티오코스 왕을 다니엘이 예언했다는 것이죠. 적그리스도와 같이. 다니엘이 그렇게, 사실은 아직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져 있고 메데 바사 제국이 강성해지거나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일어나거나, 이것들은 역사적으로 아직 다니엘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때였단 말이죠. 그때에 아직 성전도 재건되지 않은, 이 느헤미야가 가고 또 에스라가 가고 뭐 이러면서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때에 성전이 재건될 건데 또 어떤 한 왕이 와서 이렇게 성전을 무너뜨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소를 더럽히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예언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오늘 본문과 같은 환상을 주시는 이유는 그날을 두려워하라고, 불안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날이 너희에게 오겠지만 너희는 강하고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계수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2300일로 정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두 번이나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정한 때 끝.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다니엘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이 한 세대가 거의 지나가고,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영원토록 이렇게 멸망 가운데 있는 것이냐, 우리는 고토로 못 돌아가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벨사살 왕, 바벨론 제국 멸망하고 나중에 고레스 왕이 등극하면서 유명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는 다니엘이 바로 그 예레미야가 7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한 때 끝이 있다, 너희들의 고난이 영원토록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끝을 만들어 놨고 지금뿐만 아니라 나중에 또 이보다 더한 환난과 고통이 너희들에게 기다리고 있지만 그것이 2300일 정한 때 끝이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유는 지금이나 또는 종말의 때에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고난을 대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성도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앞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거나 낙심하거나 또는 세상의 방법을 쫓아서 그 고난을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의 가치를 함께 따르면서 고난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환난의 날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휴거라는 것을 통해서 말세에 겪게 될 대환난을 우리가 피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환난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처럼 혹은 사나운 불길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환난과 맞붙어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끝까지 잃지 않는 그 모습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역사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역사는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겐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서울에서는 교회들에 난리가 났다고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저희 아버지가 어제 오셔서 결혼식 때문에 이게 내려오셨는데 결혼식 참석하시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홍모 전도사라고 하는 분이 12월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예언을 해서 교회가 단체로 막 20명, 40명씩 필리핀, 미국, 캄보디아 이런 데로 지금 탈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참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순천은 지방이라 그런지 혹은 하늘에 순종하는 도시 순천이기 때문에 그런지 별 영향이 없는데 지금 필리핀 가는 비행기는 비행기 표를 못 구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쟁의 소식 가운데 피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내년 6월까지 전쟁이 일어난답니다. 12월부터 시작해서. 네. 어쨌든 성경은 그런 환난 가운데 도망 다니라고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쓰지 못할 것에 서는 것을 볼 때 유대 땅에 있는 너희들은 도망하라 이런 얘기를 하시긴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AD 70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함락되어지는 장면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지 우리는 유대 땅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날들을 계수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정한 날의 끝을 두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성경은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사실은 왜 나에게 꼭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있을 수 있지만 그럴지라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도대체 하나님 다 이해할 수는 없더라도 그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고난의 이 불길 가운데 고난의 사자굴 속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 가운데 고난을 지나가면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들을 성결케 하시는 일들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의 어떤 그런 전투적인 모습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고난의 삶을 이겨가는 그 과정들이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하늘에서도 우리의 상급을 쌓아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경륜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사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죠. 죽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차마 죽지 못하고 힘들어요 하나님 이러면서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니엘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세의 비밀을 다 이해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강하여지고 더 아름답게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우카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은 집집마다 촛불을 켜놓습니다. 그래서 한우카를 빛의 축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되찾던 날에 성전 안에 촛불을 밝혔던 데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촛불을 켜면서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빛을 묵상하게 되는 그런 절기가 한우카였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유대인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또 한 번 그런 핍박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자 그 유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유대인의 달력에는 축제일이 하나 더 생길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로가 유대인을 핍박해서 유월절이 생겼고 하만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죽이려다가 불임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안티오쿠스가 이스라엘을 죽이려다가 수전절 한우카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죽이려는 세력이 어떠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위협한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은 하나님이 또 하나의 축제일을 준비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하며 이기게 될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이고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가져야 될 자세를 말해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아무리 기세등등하고 두려워할 만하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를 몰아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축제일을 준비해 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한 부분일 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좌절과 낙심의 시대,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에 빛으로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에게 인류 역사 전체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가 승리하고 있고 세상 제국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신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악이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세상 역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소문이 있고 질병에 의한 바이러스에 의한 공포가 세상을 뒤덮고 있고 경제 침체, 먹고 사는 일이 막막한 이 세상의 어둠이 우리 안에 계시는 빛이신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그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고통하고 신음하면서 광야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분을 의지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걷는 그 걸음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우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같은 축제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죄악의 세상과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그날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를, 우리 자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성소를 성결케 하시고 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니엘서 8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명절인 한우카의 역사적인 배경이 됐던 것을 다니엘이 예언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안티오쿠스가 적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지금도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세상에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절망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우카와 같은 축제일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같은 축제일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성소인, 성전인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의 광야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